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비춰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의 걸음들이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복된 걸음으로 또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암살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누이 동생 다말을 암논이 범한 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보복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보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복이었다면 그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의 원수를 갚아서 암논을 암살했다라고만 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보복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꽤 상세하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먼저 23절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말씀을 합니다. 일단 만 2년 후에라고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 사건 이후에 만 2년 동안, 햇수로 3년 동안 압살롬은 계속 마음에 칼을 갈며 준비했다는 거죠. 22절이 증거하듯이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원문으로는 증오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 암논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책망하거나 한마디 말이라도 하기는커녕 이 일에 대해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양털 깎는 날을 거사일로 삼고 암논을 초대하고 있는데, 암논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즐거이 그 양털 깎는 잔치 자리에 참여할 정도로
압살롬이 암논과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만 2년 동안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의심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의 기쁨과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는 양털 깎는 날을 거사일로 삼아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만 2년 동안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압살롬의 목적은 오직 암논을 이 축제 자리에 무방비 상태로 오게 해서 원수 갚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원활히 이루고자 먼저 왕인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마음에 있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의 목적은 암논을 초대하고 데려가는 것이지 다윗 왕을 그 자리에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초대해봤자 오지 않을 것이 명백한 일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음 왕이 후계자도 아닌 다른 아들의 양털 깎는 일에 친히 가게 되면 주변에서 볼 때 왕위 계승자가 누구인가 오해하고 의심이 생길 것이 뻔한 일이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왕이 궁을 비운 채 나가게 되면 보안과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일에 응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압살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지금 다윗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23km나 멀리 떨어진 바알 하솔이라는 지역에 양털 깎는 축제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25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거절하면 상처받고 실망할까봐 나와 내 신하들 여러 인원들이 거기 가게 되면 압살롬 너에게 경제적 피해가 갈 것이 염려된다 하면서 매우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기까지 합니다. 압살롬 편에서 보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매우 고도의 심리적 작전과 설득의 기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안재원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급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재원 집사님이 제가 지금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0,000원이라도 빌려주세요. 그러면 안재원 집사님이 10,000원은 빌려주십니다. 부담스러운 요청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아주 작은 것을 요청하면 보통의 경우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 다 그 요청에 응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원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사실 이것도 무리한 요청입니다. 유력한 왕세자가 그리고 맏아들이 암논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고집을 부리고 재차 간청을 하니까 2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모든 왕자들을 그 왕털 깎는 축제 자리에 다 보냅니다. 아마 아버지로서 가지 못하니까 암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을 다 보내서 그 잔치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바를 얻어낸 압살롬은 28절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확한 때에, 그러니까 암논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살펴서 압살롬이 치라 명하면 자객들이 암논을 죽이도록 또 한 번 확인시키고 명령하여 실행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고 일을 이루는 사람인가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햇수로 3년 동안이나 그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살펴본 것처럼 상대방의 심리 상태가 어떨지까지 다 예상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거절당하지 않고
허락이 날 수 있도록 설득의 작전도 다 준비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까지 모두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잔치도 그에 맞게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 만 2년 햇수로 3년 동안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어야 했고, 또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해서 암논을 제거해낼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했고, 그것이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지난 2년 동안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온 거죠. 속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매사에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삶입니다. 단순히 비교해봐도 만 그 2년 동안 정작 죄를 범한 형 암논은 맘 편히 즐겁게 잘 사는데, 오히려 압살롬은 마음의 증오가 가득해서 생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았으니까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 보복한 후에도 계속 생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왕위 계승자인 장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온 나라의 지명 수배자가 될 것은 뻔한 일이고, 지명 수배가 내려지지 않아도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또 아버지와 원수가 될 것도 뻔한 일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 뒤쪽 37절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달메에게로 망명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엘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축, 즉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공고히 세워가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그 반면교사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생지옥이 어떻게 펼쳐지고 열려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아버지 다윗의 죄, 형 암논의 죄, 거기에 자신 압살롬의 죄까지 더해져서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었던 것을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씀에 담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형 암논은 왕세자로 정치적 권력이 강하고 압살롬 자신은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해 주어야 될 아버지 다윗은 분노만 한 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니 압살롬이 나설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마디로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7번씩 70번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그 책임과 죗값을 다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 사랑으로 행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물론 원수 갚는 일을 그만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일서에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이런 일을 그만두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창한 거 생각하기보다 오늘 내 안에 내 남편부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사랑 부어 주옵소서라고 목말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는커녕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대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잘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자녀를 위해서 한마디 격려의 말이라도 메시지라도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말로 인정하는 말로 대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그냥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삶으로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넘치는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그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에 주님이 오늘도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작은 사랑 하나라도 기분 좋은 말 한마디라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득한 지옥을 우리가 조그만 사랑 하나라도 행하여 거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자꾸만 그런 지옥을 허물어뜨리고 점점 더 사랑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지 못하여 우리도 압살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첫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조그만 사랑이라도 한 가지 행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균열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사랑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이루어가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 뒤따라 오늘 나도 작은 사랑 하나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